네, 오늘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벌써 눈치를 채셨군요. 2절에 보시면 모세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내 나이가 120세입니다. 나는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거동이 힘들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인도한다는 게 벅차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노쇠했다. 그러면 80대는 노쇠하지 않았나? 근데 어쨌든 이제 40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 자신의 평가이고요. 하나님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모세 보고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고 했을까?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자, 하나님이 왜 모세 보고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마침 오늘 또 권사님들이 탁 가득 차니까 또 이제 빛이 납니다. 자, 이 권사님들 되시기 전에 이 신명기가 권사님들 교과서고 예수 문제고 완전 정복처럼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이 살짝 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새벽에도 우리 건 한 달 넘게 신명기를 쭉 봐왔습니다. 연초에 좀 보다가 중간에 사순절이 있어서 다른 본문 갔다가 다시 이제 신명기로 왔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중간에 우리가 본문이 딴 데 갔다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권사님들이 혹 모르시더라도 탓할 게 전혀 아닙니다. 설교하는 목사나 기억하지 이거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어려서 교회 학교 다닐 때 뭐라고 배웠어요? 반석 가지고 그냥 모세가 성질을 내는 바람에 그게 이제 첫 번째 정답이고요. 이제 그것만 배웠다면 이제 신금호 교회를 이제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두 번째 사연에 대해서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두 번째 사연이 신명기 펴보세요. 1장에 나옵니다. 쭉 앞으로 가셔서 신명기 1장 어디 갔나? 1장이 왜 안 나옵니까? 나와야 되는데 나왔습니다. 37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세의 어떤 그런 반석에서의 그 성질낸 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이 성질내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까지 물 좀 주겠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 분명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신명기 안에서, 그러니까 그건 신명기가 아니라 민수기에서 이제 다른 성경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신명기에서 묘사하는 거 37절, 1장 37절 찾으셨죠?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초지일관, 그러니까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모세의 그 권위, 모세가 가지고 있는 율법 수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로로서의 모세의 권위, 그러니까 율법의 아버지죠. 모세가요. 이 권위를 조금이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명기에서는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약점, 그런 것들이 다른 성경에서는 나와요. 예. 근데 신명기를 읽다가 보면 모세에 대한 어떤 그런 인간적 약점들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광야 세대, 출애굽 2세대, 광야 세대 혹은 모압 세대라고도 한다 그랬죠. 오늘 새벽에 모압 세대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원래 받았던 그 호렙산 계약, 시내산 계약을 갱신하는,
다시 한번 해석해 주는 성경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율법의 세대, 율법 약속 언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겠노라고 굳게 다짐하면서도 뭘 해요? 금송아지 섬기고 뭔 일 있으면은 딴 얘기하고 애굽으로 가삭하고 좀 그냥 먹고 살기 힘들면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되죠. 가데스 바네아에 가가지고 정탐을 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건너가자 소리를 못해요. 못합니다. 결국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간 정탐하는 것에 대해 두 성경이 민수기와 신명기가 조금 온도차가 있습니다. 온도차가 있으나 어찌되었든 중요한 건 결과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리포트 보고하는 건 똑같아요. 보고 와서 40일간 열심히 보고 와가지고는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율법, 계명, 혹은 언약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이 신명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못 가지만 그 다음 세대인 광야 세대, 모압 계약을 맺은 모압 세대는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모세가 왜 못 들어가느냐? 1장 37절에 따르면 바로 너희 때문에, 출애굽 세대들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신명기가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자신의 연약한 모세 자신의 성질을 이렇게 제어하지 못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회중들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모세가 왜 못 들어간다는 거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왜 못 건너는 거냐, 신명기 본문 안에서는 그 회중이, 그러니까 모세가 책임 맡았던 회중이 앞으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세도 연대 책임을 지는 것처럼 묘사가 돼 있어요. 자, 그러니 신명기에서는 리더가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언약이 중요한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두 번째 질문 뭐겠어요? 리더가 아니라 언약이다 이거예요. 당연히 그 무게중심은 회중에게 있어요. 물론 현대적 감각으로 우리가 읽을 때도 리더 중요합니다. 구역장님 중요하고 목사 중요합니다. 중요치 않다. 그거를 강조하려는 게 전혀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듯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죠. 그러니까 국민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는 물론 지도자 탓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상당 부분이 현대적으로 있을 겁니다만 지금은 현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현대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대사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오늘로 말하면 교회로도 볼 수 있죠.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물론 기본적으로 회중 전체에게 회중에게 있는 거예요. 지도자에게만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도자를 못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아니라 언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미묘한 긴장 관계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구역장은 마음대로 해도 돼. 가정에서 부모는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나중에 대통령은 아무나 해도 돼. 그런 거 아니. 그런 표현이 아니고 어디에 무게 중심을 계속 두고 있느냐? 신명기에서는 지도자가 아니라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지도력을 발휘를 못해서 못 간 것이 아니라 그 회중과 더불어 1세대와 더불어 함께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3절이죠. 3절. 31장 3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호수아
이제 등장하게 되는 이제 31장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모세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서 아이고 우리 모세가 안 가다니, 모세가 인도해야 되는데, 그래도 구관이 명관인데, 물론 이제 광야 시절에 어떻게 하든 모세의 리더십을 교체하려고 수많은 시도를 했지만 그거는 1세대가 주로 그랬다는 거고요. 2세대 광야 세대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율법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주고 강조해준 다음에 모세가 이야기하는 핵심이 뭐냐? 왜냐면 이제 신명기가 거의 끝나갈 때니까 마지막 부분은 아무래도 신명기의 요약본이 되겠죠. 강조가 되는 거고 결론 부분이에요. 그 결론에서 다시 한번 말을 하는 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너보다 이제 먼저 갈 것이다. 이게 너보다라고 해가지고 개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온 이스라엘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족들, 그 앞에 있는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실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여호수아가 너희들의 지도자가 될 거다. 자, 4절에도 나오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 그 땅에서 행하신 것. 이거는 출애굽 2세대, 광야 세대, 모압 세대들도 경험했던 바입니다. 물론 모든 광야 세대가 다 경험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상당수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역사가 증명하듯 역사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신 걸 당신들이 보았듯이 가나안에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1세대의 실패를,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았다든지 전혀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 위에서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직접 볼 수 없는 것인 거죠. 그러나 다시 한번 회개하고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 광야 세대, 이 모압 세대, 모압 계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한 이 다음 세대는 분명히 승리할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언약을 지킨다면 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언약을 어겼을 때에 1세대들은 실패했지만 언약을 순종한다면 2세대들이 반드시 하나님 약속의 땅에서 들어가 축복을 누릴 것이다. 7절에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는 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앞에서도 읽은 것 같죠? 강하고 담대하라. 사실 다른 내용 한 게 아니에요. 회중들에게 한 이야기에 어떻게 보면 반복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회중들 앞에 서는 것이 이제는 여호수아 내 책임이다, 내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여호수아는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책임이지만 동시에 사실은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믿는다면,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단지 지도력이 이양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리더십이 완전히 넘어오고, 권위가 넘어오고, 은혜가 넘어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여호수아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 회중들을 볼 때, 그러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을 볼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냐 말이죠. 오늘날 이 사회를 볼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리죠. 기독교 교육은 어디 가서 할 수도 없고, 옛날처럼 교회 학교가 왕성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공교육이나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친밀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독교가 어느덧 반민족의 무슨 앞잡이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논리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이 점점
기독교를 믿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이 사회 속에, 이 대한민국 사회, 이 세계 속에 먼저 가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하나님이 먼저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그곳에, 이사간 그곳에, 그 가정 그곳에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여호수아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갑자기 가슴이 웅장해지면서 야, 내가 이제 60만 대군의 리더가 되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내 밑으로 다 그냥 내 밑으로 그냥 머리 숙여 무릎 꿇어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위치가 된 게 아니에요. 자, 8절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다시 한번 나오죠. 그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얘기가 똑같은 거잖아요. 새삼스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리더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또 다른 놀라운, 신명기 오늘 본문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본문에서는 또 다르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 안에서는 무슨 리더가 됐기 때문에 다른 어떤 특별한 권한이나 권위나 능력이나 무언가 생긴 것이다. 절대로 아닙니다. 회중들하고 똑같이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원수, 대적, 세상, 사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고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이 출애굽 2세대에게는 다른 교훈이 필요 없잖아요. 2세대들은 이미 1세대들이 요단을 건너지, 그들 스스로 요단을 건너지 않겠다고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신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거를 저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심판받았다, 구원에서 탈락됐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1세대 사람들이 원했잖아요. 가나안 가기 싫다 그랬잖아요. 자기네들이 40일 동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드라마틱하게 정말 파노라마처럼 주구장창 한 달 넘게 봐놓고도 하는 얘기가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우리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돌아와서 보고대회하고 난 다음에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 이런 데 보냈냐고. 당신 말 듣다가는 우리 몽땅 다 죽겠고 우리 자손들도 죽겠다. 그들의 판단은 틀렸죠. 믿음의 시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믿음의 언어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부모 세대가 믿음의 그런 어떤 몇몇 부분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반드시 자녀 세대도 실패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신명기는 재해석, 재약정, 새로워지는 것,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1세대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혹 우리 자신을 1세대가 아니라 2세대, 광야 세대, 모압 세대로 이해하신다면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 세대에 대한 비전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하십시오. 목사님, 우리 애들은 다 크고 시집장가 가서 내 얘기 듣지도 않고 그렇게 따지면은 중고생들은 우리 얘기 듣습니까? 안 되는 건 똑같습니다. 시집장가 갔다고 안 듣고, 중고생은 듣고, 초등학생이니까 요즘 초등학생이 얼마나 영악한지 들어주는 척 하는 거예요. 길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해법은 우리가 잘 믿으셔야 돼요. 억압의 방법이 아니라 폭력의 방법으로 신앙교육이 불가능합니다. 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약정, 언약, 약속, 율법, 규례,
늘 지키는 모습을, 그러니까 그걸 너무 또 고리타분하게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좀 더 유연하게 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뭐 그 주제는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다른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 여하튼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다음 세대 혹은 뭐 광야 세대, 이제 가나안 1세대가 될 사람들이 해야 할 신명기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지금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우리 주님을 더욱더 잘 믿는 귀한 성도님들, 또 우리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말씀에 따라 저희들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보다 앞서가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에 기도 내용, 기도 간구 그 앞서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을 굳게 믿으며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3구역 식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구역장님과 부구역장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구역원 식구들 잘 살피며 기도하며 필요한 것들을 함께 잘 나눌 수 있는 귀한 3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